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은 쉽지 않습니다. 첫째, 분량도 많고요. 내용도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독했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A+입니다. A+.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상징, 은유,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 또 조문,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 등이 있어서 그냥 통독은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그 2%가 뭐냐?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겁니다. 그 2%가 채워지면 A+를 넘어서 A++가 됩니다. 저는 A++를 지향하는 꼭 알 것 알고 통독 방법으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으로 사무엘상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6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증거궤를 빼앗겼죠. 그죠? 그 빼앗겼던 증거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7장은 어느덧 아기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되는 겁니다. 8절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많아 늙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등등 이런 일을 하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9장은 사울이 이스라엘 일대 왕이 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거고요. 10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BC 1050년경입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골칫거리인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는 7달이 넘도록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에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2절, 블레셋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방책을 제시해봐라 고 말했습니다. 3절, 이에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 신께 용서를 비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도 없고 악성 종량이 그치고 이스라엘 신이 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방책을 말했습니다. 4절, 이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러면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묻자 제사장과 점쟁이들은 우리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의 수만큼 금으로 악성 종기 모양 5개와 쥐 모양 5개를 만들어 바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과 귀족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5절, 그러므로 악성 종기 모양과 땅을 해치는 쥐 모양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신께서 우리와 우리 신들과 우리 땅을 치던 손을 거두실 것입니다. 6절, 그리고 이집트 사람과 파라오 왕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에게 많은 재앙을 받고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7절, 그러므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 2마리에게 수레를 매게 하고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그 수레에 싣고 우리가 속건제로 드리려고 금으로 만든 악성 종기 모양과 지 모양을 상자에 담아 괴 곁에 실은 후 어미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후 만약 어미소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실은 수레를 끌고 본래 괴가 있던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우리가 받은 큰 재앙을 이스라엘 신이 내렸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당한 것입니다 라고 방책을 말하자 블레셋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의 방책에 따라 젖먹이를 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들여 놓았습니다. 11절 마침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와 금으로 만든 악성 종기 모양 5개와 쥐 모양 5개를 상자에 담아 수레 위 야훼 하나님의 궤 옆에 싣고 어미소를 출발시키고 과연 2마리 어미소가 제사장과 점쟁이들의 말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블레셋 지도자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미소는 울음소리를 내며 좌로 우로 치우지 않고 똑바로 곧장 벳세메스로 가자 블레셋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이스라엘 신이 내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13절 그때 들에서 밀을 베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와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미소는 잡고 나무 수레는 쪼개 장작으로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15절 레위 사람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내려 큰 바위 위에 올려놓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의 5명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다 본 후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17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린 악성 종기 모양 금 5개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5개 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쥐 모양 5개는 성곽이 있는 성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블레셋의 5 지도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 수와 같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올려놓았던 바위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벳세메스 주민 5만 70명 또는 70명을 죽이셨으므로 주민들은 크게 애곡했습니다. 네, 꼬간입니다. KJV 킹 제임스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습니다. 당시 벳세메스 주민이 5만 명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5만 70명은 과장법이거나 조금 문제 있고요. 70명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명도 많죠.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궤를 누가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이 궤를 다른 곳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 21절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내려와 증거궤를 모셔가라고 말했습니다. 7장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는 벳세메스에서
기랏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셔져 20년 동안 계셨습니다. 이에 기랏 야림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모셔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모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는 20년 동안 기랏 야림에 계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자, 여기에 살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벡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이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궤도 빼앗기자 이들이 증거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가져가서 다곤 신당에 갖다 놓았더니까 다곤 신이 엎드려 절을 하지 않나. 다음날에 보니까 목과 팔과 손이 잘리고 몸뚱아리만 문지방에 걸려있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겨도 악성 종양이 그치지 않자 다시 에그론을 옮겼지요. 그래도 악성 종양이 그치지 않자 7달 만에 블레셋 사람들은 베세메스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수레에 실려서 베세메스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증거궤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야림으로 보냈습니다. 이 증거궤는 기랏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모셔지고 나중에 다윗 왕이 여기서 다윗성으로 모셔가지요. 사무엘 선자님은 미스바 대성회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을 제거하고 오직 너희 마음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만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Serve him only. 그분만을 섬겨라. Serve him only.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분부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제거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6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 그것을 제물로 삼아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붓고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 선자님이 백성들의 다툼을 재판하고 중재하던 곳 중 한 곳입니다. 중재하던 곳은 세 곳이죠. 바로 사무엘 선자의 지리처는 베델, 길갈, 미스바입니다. 지금 우리 미스바에 모이니까 그중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8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자님에게 당신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9절 사무엘 선자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범죄로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0절 사무엘 선자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오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벳갈 아래까지 추격해 무찔렀습니다. 12절 사무엘 선자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석을 세우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벤 에셀의 뜻은 뭡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은 우리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실업인 중에서 에벤 에셀이란 기업을 운영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무엘 선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치리해 평화롭게 살게 인도했습니다. 13절 이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해 다시는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자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14절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 곧 에그론부터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과 그 성읍에 딸린 주변 지역도 되찾았습니다. 15절 사무엘 선자님은 살아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순회하면서 분쟁을 중지하고 다툼을 재판했습니다. 네. 여기 예루살렘이죠, 그죠? 사무엘 선자님의 집은 라마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미스바, 길갈, 베델 이렇게 매년 돌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쟁을 중지하고 다툼을 재판했다. 17절 그리고는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은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8장 사사가 된 사무엘 선자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1절 사무엘 선자님은 늑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의 맏아들 요엘과 장아들 아비야는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 선자님처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자님에게 자기들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며 왕을 세워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자님을 찾아와 선자님은 늙으셨고 선자님의 아들들은 선자님의 정직한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므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했습니다. 6절 백성의 장로들의 이 청원을 받은 사무엘 선자님은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자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너에게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기회만 있으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떠한 권한을 가졌는지를 가르쳐 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왕의 권한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무거운 짐에 대해 말해주고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고 물었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만들어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며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병기와 병거 등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만들게 시킬 것이며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거두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들의 곡식과 포도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들의 남종과 여종들과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17절 또 너희들의 양떼의 12절을 거두어 가고 마침내 너희들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세운 왕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겠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9절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님의 경고에도 무릅쓰고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앞장서 싸움에 나가게 주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2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셔 사무엘 선지자님은 백성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백성들을 각기 성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9장입니다. BC 1040년경입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님을 만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손 중 아비야의 현손 4대 손이죠. 베고라스의 증손 스월의 손자 아비엘의 아들 기스는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기스가 사울왕의 아버지죠. 기스의 아들 사울은 매우 준수한 청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 중에 뛰어나는데 키도 보통 백성 청년보다 어깨 이만큼 컸습니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 아들 사울에게 종을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종과 함께 에브라임 산간 지방과 살리사 지방을 두루 다니며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사알림 지방도 두루 다니며 찾아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자 베냐민 지방까지 두루 다니며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제가 준비한 꼬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네, 요 기브아가 바로 사울 왕의 출신지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뭡니까? 사알림, 살리사 다 돌았죠, 그죠?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그죠?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브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리사, 사알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왔죠. 그 라마에서 뭡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님을 만나는 겁니다. 4절까지 읽고 이제 5절로 갑니다. 사울과 종이 숲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종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하실 것 같아 라고 말하자 종이 사울에게 작은 주인님, 이 성읍에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그분이 말한 것은 모두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가 우리 암나귀의 행방을 물으면 가르쳐 줄지도 모르니 그분께 여쭈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7절.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의 종에게 그럼 한번 가서 뵙고 여쭤보자.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사람께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에겐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릴 아무 예물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하자. 8절. 종이 사울에게 작은 주인님, 제게 은 1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께 드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9절.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께 여쭈려고 할 때 선견자에게 가자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 프로페시죠 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10절. 사울이 그의 종에게 좋은 생각이다. 그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여쭤보자고 말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11절. 사울과 종이 선견자가 있는 성읍에 가기 위해 비탈길을 올라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처자님들, 이 성읍에 선견자님이 계신다는데 맞는지라고 물었더니 네, 계세요. 마침 오늘 우리 성읍에 산당에 제사가 있어서 그분께서 방금 우리 성읍에 들어오셨어요. 두 분께서 성내로 들어가시면 그분께서 식사로 산당에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이 오셔서 축사를 하셔야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축사하시러 산당에 올라가실 거예요 라고 알려줬습니다. 14절. 사울과 종이 성 안으로 들어가니 마침 사무엘 선지자님이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 자손의 한 청년을 네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사무엘 선지자님이 사울을 만나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봐라, 이 청년이 내가 어제 네게 말한 그다. 이 청년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어르신 혹 선견자님의 집이 어딘지 아시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자 19절. 사무엘 선지자님이 사울에게 내가 찾는 선견자다. 너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이따 나랑 저녁을 같이 먹자.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말해줄 것이다. 20절. 내 아버지가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온 이스라엘에 열망하는 사람이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의 희망이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이다 라고 하면 좋겠죠. 21절. 사무엘 선지자님의 말을 들은 사울은 선견자님 무슨 말씀을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저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문 중 아주 미약한 가문인데 선견자님께서는 어찌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22절 사무엘 선자님은 사울과 종을 산당의 방으로 안내한 후 사울을 초대받은 사람들 30여 명 중 가장 윗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자님은 요리사에게 내가 네게 잘 간직해 두라고 말한 고기를 내와라고 말하자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살코기를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은 이는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들어라. 내가 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부터 너에게 주려고 따로 준비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 선자님은 사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5절 사무엘 선자님은 사울과 산당에서 내려와 낮에 약속한 대로 사무엘 선자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담소를 나눈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6절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 선자님은 사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해 사울이 일어나 사무엘 선자님을 따라 성 밖으로 걸어나가 거의 성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 선자님은 사울에게 종을 먼저 앞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종을 앞서 보내자 사무엘 선자님은 사울에게 잠깐 머물러 서 있어라.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장 사무엘 선자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1절 사무엘 선자님이 이걸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이 기름병을 꺼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백성이신 이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제 왕께서는 집으로 가시다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면 라헬림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실 터인데 그들이 왕께 너희들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너희 아버지가 이미 찾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로 인한 걱정이 매우 크시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3절 왕께서 거기서 좀 더 가셔 다볼 상술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을 뵈려고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는 사람, 떡 3덩이를 가진 사람,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진 사람 등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실 것인데 4절 그들 3사람이 왕께 문안하고 떡 2덩이를 드릴 것입니다. 5절 그 후에 왕께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산에 도착할 것인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있습니다. 왕께서 그 성읍에 들어가실 때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연주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왕께 임하실 것이므로 왕께서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7절 이 3가지 일이 왕께 다 이루어지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므로 이후로 왕께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8절 왕께서 저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저는 7일 뒤에 길갈에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왕께서 하실 일들을 아뢰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9절 사울왕이 사무엘 선자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사무엘 선자님이 사울왕한테 말한 모든 일들을 그날에 다 이루셨습니다. 사울왕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선자의 무리가 사울왕을 영접했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 크게 임하셨으므로 사울왕도 선자들 가운데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에 전부터 사울왕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왕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한 것을 보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언제 예언자가 되었는가라고 의아해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냐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13절 사울왕은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사울왕의 숙부님이 사울과 종에게 너희가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라고 묻자 사울왕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해 사무엘 선지자님께 여쭈러 갔다 왔어요라고 대답하니 사울왕의 숙부님이 청컨대 사무엘 선지자님이 너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울왕이 숙부님에게 선지자님께서 우리 암나귀들을 찾을 거라고 분명히 말해 주셨어요 라고만 말하고 사무엘 선지자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섭섭해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제비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았습니다. 17절 사무엘 선지자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그런즉 이제 너희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 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다. 9절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친히 구원해낸 나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다. 20절 사무엘 선지자님은 각 지파에서 나온 1000명씩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 베냐민 지파에서 가문을 뽑으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지만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쭙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사울이 짐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짐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오니 그의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사울을 모든 백성 앞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봐라. 우리 모든 백성 중에 이 사울보다 훌륭한 인물은 없다라고 말하자 온 백성이 만세 우리의 왕 사울왕 만세를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5절 사무엘 선지자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제도와 규범을 온 백성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해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6절 사울왕이 자기 집이 있는 기브아로 갈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왕과 함께 갔습니다. 사울왕의 집이 기브아죠, 그죠? 기브아. 기브아는 사사기 20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해서 결국 한 지파가 없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는 동족상잔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기브아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한 벨리알 자손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겠어? 라고 멸시하는 말을 하며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으나 사울왕은 모른 척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0장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11, 14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